신명기 20장, 20장은 전쟁론입니다. 어, 항상 말씀을, 그 전체 그림을 보면서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항상 봐야 정확한 뜻이 파악이 되죠. 19장은 살인에 대한 이야기죠. 살인하지 말라 제 6계명. 지금 10계명을 성도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십계명적인 카테고리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누가 개인과 일대일 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생명을 해하는 것이 살인이죠. 그는 가장 근본이고 기본적인 살인입니다. 그렇지만 전 사회적으로, 전 영역적으로 살인이라는 규범이 굉장히 큽니다.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21장도 살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20장도 살인에 대한 범주를 가져야 되죠. 근데 20장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셨는가? 결론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가 아닌, 방법이 아닌 전쟁에는 그건 살인죄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한 안에서 어쩔 수 없는 전쟁이 있었죠. 그런 경우는 살인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전쟁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어느 이단에는 그래서 군대 가는 건 살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제대로, 예수님도 제대로 못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단이긴 하지만 군대 가는 거 거부하죠. 군대 양심법으로 거부하고 또 총 드는 거 절대 거부하죠. 그런 데가 있는데 성경은 꼭 그렇지 않다. 그걸 말씀을 성경 우리가 전쟁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최남 사모님은 좀 소리가 나오도록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절은 내가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그랬습니다. 여기서 전쟁에 대해서는 특히 신명기와 구역의 말씀은 켈빈의 세 가지 접근법을 항상 묵상을 해야 된다. 첫째는 제사법, 구원이죠.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피공로로 죄를 사해 주신 제사법적인 접근. 두 번째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양심 도덕법.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경제적으로 사회에서 살아가는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시민 사회법적인 그 접근으로 성경은 적용을 해야 된다. 한 면만 치우치게 되면은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럼 전쟁에 대해서도 제사법과 도덕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럼 1절에 적군은 누구일까? 제사법과 도덕법, 다시 말해 영적으로는 적군은 우리의 죄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오늘 우리 안에 육체의 본성과 사탄과 이런 것들이 적군이죠. 그러면 제사법과 도덕법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영적으로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 그렇게 당연하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은 전쟁은 영적 전쟁,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이겨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시민법적인, 우리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시민법적으로, 사회법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 그 실제적인 전쟁이죠. 국가의 부름을 군인으로 받았을 때, 전쟁이 부름받았을 때 우리 나가야 되죠. 특히 교회가 총을 들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교회의 앞날에 있어서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총을 들고 먼저 피를 흘리는 싸움은 아니지만 그것과 어긋가는 방어적인 일들은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 읽겠습니다. 2절 크게 시작. 최남 사모님 읽어주셔야 돼요. 소리가 예. 도움되게.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한 백성에게 나아가고 고하여 그들에게 예,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싸움을 할 때, 1절도 참 아까 안 읽었죠?
1절의 뒷부분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영적 전쟁이 싸움에서 반드시 우리가 또 이 세상과의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전쟁과 군사의 부름 안에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했다. 애굽 땅에서 인도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문설주를 받은 피를 뛰어넘어서 홍해를 건너서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실은 전쟁터에서 군복이라는 제도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 전쟁이든지 영적인 전쟁이든지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나는 지금 생명을 다해도 주님 옆에 같이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전쟁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단지 총을 안 들었을 뿐이지, 여러분 직장과 사업과 이 세상에 여러분들 거의 목숨을 거는 전쟁터를 나가게 되죠. 하루 일터를 나가게 되고, 그때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주님이 나를 맞이해도 나는 주님 옆에 계신다라는 구원의 확신, 생명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전쟁터에서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절에서 읽었듯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라 그랬어. 전쟁이면은 왕이 나가야지. 왜 제사장을 이야기했을까? 똑같이 구원의 확신과 연결되는 것이지만 제사함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의 전쟁이 더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전쟁뿐만 아니고 영적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길 수 있는 힘에 가장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제사함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용서해 주어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도 내가 악해서 예수님의 자범적인 죄로 짓는 죄, 육체에 약해서 짓는 죄, 하나님의 육체에 넘어가는 죄, 그런 죄가 많을지라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불의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나의 용서를 해주시고 제사해 주신다 확신, 그 확신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인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생략하고 5절부터 9절은 전쟁이 있었어의 예가 있습니다. 예적인 전쟁이 있어서 예가 있는데 어, 먼저는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낙성시, 예, 거기까지만 시간상. 그 다음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늘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예, 집으로 포도원 6절 포도원 이야기가 나왔어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예, 그는 약혼과 결혼이죠. 약혼을 하고는 여자와 동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법에는 1년 동안, 그리고 1년 뒤에 결혼을 하게 되죠. 예, 약혼과 결혼. 그 다음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 8절.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약한 자가 있느냐? 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예, 하노라. 두려워하는 자지요. 두려워서 마음이 약해서 두려워하는 자들. 그럼 네 종류가 있습니다. 집을 지어서 낙성치기 앞둔 사람, 또 약혼 이후에 결혼을 앞둔 사람, 포도원을 해서 이제 곧 열매를 따고 과실을 떼야 되는 사람, 또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사람. 네 종류의 사람은 이 변혁에 의해서 전쟁에 서 면제하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가 제사법과 도덕법적인 영적으로 적용할 때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을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쟁이 전념할 수 없어요. 백전백패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할 때는 걱정과 두려움과 미련을 갖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승리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에 우리는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세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대표적으로 기돈의 300용사 미디안과 전쟁에서 기돈을 하나님 불러서 전쟁할 때 이 기돈은 이
이 신명기 20장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인지 잘 알죠. 사사시대 때. 그때 3만 2천 명이 군대가 몰려왔습니다. 전국에서 뽑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2만 2천 명, 두려운 사람은 집으로 돌아라.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기도는 지금 신명기 20장 말씀을 생각했을 거예요. 돌려보내라. 그 1만 명을 강가에 데려가서 물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7천, 9,700명은 9,700명은 그냥 고기를 강에다 파묻고 그냥 이렇게 물을 덜컥덜 벌컥벌컥 마신 거예요. 그들은 준비가 안 돼 있고 경계가 안 돼 있고 조심성이 없다. 훈련이 안 돼 있다 해서 돌려보내고 300명은 물을 손바닥에다 손바닥으로 퍼서 양쪽을 주변을 살피면서 마시더라는 것이죠. 어쨌든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일으키죠. 대승리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으로 두려워하는 자, 낙성식이다. 그다음에 포도원이다. 그다음에 결혼을 앞뒀다. 두려워한다. 이 사람들 뭔가 미련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건 영적인 자세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보고 우리의 영적 전투에 임할 때 우리는 사탄과 죄를 물리칠 수가 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이고 시민적 법적인 접근으로 우리가 면제를 이야기할 때는 전쟁이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타인 5절에도 타인, 6절에도 타인, 7절에도 타인, 8절에는 형제들의 마음, 전쟁을 입었을 때 우리가 전쟁을 입었을 때 본인이 피해를 입음으로써 전 가족 남아있는 전 가족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걸 다 뺏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의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라든지 우리가 그것을 고려하는 그런 긍휼을 가져야 된다. 긍휼을 가져야 된다. 예를 든다면 순교자의 피, 또 목회자가 평생 목회를 했는데 나이가 들었을 때 자기 노후 생활도 할 수 없는 그런 이 목회자의 형편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긍휼이 가동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전쟁론을 가져야 된다. 시간상 10절에서 15절은 최후 통첩인데 평화적 최후 통첩입니다. 먼저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먼저 평화를 이야기해야 돼요. 여기서 평화를 이야기된다는 것은 이 세상과 죄와 죄 짓는 사람과 평화를 맺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슬람과 평화를 맺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말살시키는 공산주의와 평화를 맺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먼저 평화를 맺으라는 걸 치기 전에 그들과 전쟁을 치기 전에 평화를 맺으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걸 제시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지 않을 때는 전쟁을 치러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인 총칼을 들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을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은 어깨를 메고 그렇게 다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현대에 있어서 전쟁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거법이라든지 국민의 권리로서 사회적으로 교회로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평화 이름으로 이슬람을 그냥 받아들인다든지 평화 이름으로 공산주의를 그냥 받아들인다든지 전쟁은 무조건 없다든지 그런 자세는 극히 성경적이지 않은 자세죠. 그렇다고 총칼을 들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 구성으로서 국가의 구성으로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교회만에. 나라는 망할 수 있지만 나라는 안 망할 수 있지만 교회는 망합니다. 제가 지금 베트남에 와 있는데 완전 공산주의입니다. 이것도 말도 제대로 요새 뭐 녹음까지 다 된다는데 그 다음에 16절부터 19의 마지막 절은 일곱 족속이다. 절대 타협 불가가 있습니다. 일곱 족속. 그래서 이 세상이 동성애다, 이슬람이다, 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는 타협을 하면 반드시 전쟁을 쳐야 된다. 총칼이 아닌 총칼보다 더 무서운 타협하지 않는 순교적인 자세로 우리는 물과 기름처럼 이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된다. 교회는 교회요, 세상은 세상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입니다. 후손을 위해서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먹거리를 파괴하는 그런 일까지 치르면 안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